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일이 이제 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종료주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팜 선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던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료주일 예수님 당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오늘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종들을 보내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래서 주인이 임자가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때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데리고 오면 된다.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막 빨리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종료주일 때마다 늘 듣고 보는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무언가 좀 질문사항 같은 것 혹시 하나 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참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건데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어린 나귀를 임자의 허락 없이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들켰어요. 왜 가져가느냐? 물으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서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임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지.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벳바게는요, 어떤 하면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익어야 되는데 익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좀 형편없이 가난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건 그게 뭐냐면 벳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긍휼의 집, 불쌍한 사람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나 베다니는 둘 다 뭐냐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동네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우리 세대는 우리가 그 농경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에 송아지 한 마리 태어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 보셨습니까? 태어나면요 그때서부터 머리에 생각이 팍 돌아갑니다. 저 이제 방금 태어났는데 주인은 뭘 생각하냐면 저걸 키워가지고 몇 개월 때 키워가지고 팔고 뭘 뜯어 먹이고 어떻게 하고 저게 암놈이면 새끼를 몇 마리 낳았으면 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방금 태어났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큰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여기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나귀가 좀 커서 몇 개월이 지나면은 저놈 데리고 짐도 싣고 밭도 갈고 또 어떨 때는 적급하면 팔기도 하고 주인에게는 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꿈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새끼를 임자의 허락도 없이 끌고 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에 이것을 마치 잘한 것처럼 해놨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궁금했어요. 더구나 보면은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고 심해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야, 나귀 새끼를 훔쳐다가 들킨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는요 한술 더 떠서 뭐냐면 찬양하고 호산나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혹시 미친 XX들 아닌가? 이 양심불량한 도둑들이 이제는 와서 찬양까지 해? 여러분들 이것을요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인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쁜 XX들 무슨 이상한 말 붙여서 온갖 나쁜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옳고 자기들은 바르고 자기들은 대단하고 자기들은 정의롭고 그런데 저것들이 문제야. 늘 그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 보면요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 이야기 뭡니까? 선생님도 아니에요. 선생이여 밑에 제자들 좀 똑바로 가르치세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제자들이 틀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임자 보지 않을 때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다가 들켰어. 그 다음에 임자가 왜 가져가냐 물으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이걸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또 주인이 또 뭐라 그러면은 야 주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주인이 대단한 분이구나. 혹시 이거 말 안 들으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이 임자는 뭡니까? 그렇게 꿈이 많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막 계획을 했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가져가세요 했잖아요. 가져오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호산나 부르고 난리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못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권세 있는 바리새인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렸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틀렸고 양심적으로 틀렸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철학적으로 맞지 않고 전부 다 틀렸습니다. 똑바로 가르치세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야기하기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하는 거냐? 교회 뭐 하는 거냐? 교회 틀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대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소리 하느냐 바리새인아, 네가 틀렸다. 네가 틀렸어. 네가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고 대단한 것 같고 잘난 척하지만 네가 틀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울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에요. 뭐냐면은 나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그게 뭐냐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것은 이거 왜 가져가느냐? 주인이 누구냐? 법적으로 이것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느냐? 언제 태어났느냐? 이 소유가 누구고 권리가 누구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따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 평화에 관한 일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답답한 겁니다. 똑똑한 것 같았던 자들이 몰랐던 바로 그 일은 바로 평화에 관한 일,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라고 처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셨어요. 그리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시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벳바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잎사귀가 보면 5개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한번 따보셨습니까? 따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제가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진액의 점도가요, 사람의 피의 점도와 똑같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상징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어.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아니, 아까는 벳파게. 이게 뭐냐면 집인데 거기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고 벳아니야. 이거는 뭡니까? 바로 불행한 사람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뭔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쓸 수 없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쓸 수 없는 부족함 덩어리,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만일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이 뭔가가 그게 다 나오고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보시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익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익지 않은 무화과 한번 보셨습니까? 안에 하얀 거 못 먹어요.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합니다. 익어야 되는데 익질 않은 거예요. 모양은 사람 모양. 그런데 속은 익질 않았어. 이게 뭡니까? 벳바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살아도 모양은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내다보시니까 어떻다고요? 벳바게, 속이 익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쓸 수 없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벳아니,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집, 그 모양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을 다 했는데 다 까먹고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재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대단하죠. 뭐 실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뭐 대단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가난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뭐냐? 벳아니,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 저 건너편 마을에 사는 벳바게, 벳아니, 그런 집들이, 수 없는 집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설익고 불쌍한 자들,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불쌍한 사람들의 집, 그것이 세상에 수두룩빽빽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무언가 맞지 않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참 생활도 어렵고 생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참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시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자기 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어린 나귀,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그 나귀의 임자가 이것을 길러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 때가 이르기 전이지만은 그냥 지금이라도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주께서 할 수 없이 지금 써야 된다, 쓸 수밖에 없다, 쓰겠다,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이 뭐냐? 바로 어린 나귀를 사용하시는 주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 아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힘든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평화에 관한 일 때문에 이 일을 결단하고 써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피스라는 뜻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평화, 하나님께 평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뭐가 생기냐 아십니까?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텐데. 죄 지은 사람들은요, 그 불안감이 차고 넘쳐요. 늘 그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지금까지 좋게 지나왔던 그 평화로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이제는 내가 이 죄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 무거운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은 법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논리거나 양심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이 꿈꾸는 평화에 관한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 이 베다니 사람, 벳박의 사람, 예루살렘 성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면서 보여주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무너진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에 관한 일이다. 호산나 노래도 아니고 무슨 올리브 나무 뜯어가지고서 감람나무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옷을 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평화에 관한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평화를 회복할 것인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평화를 다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그로 인한 영광이 생기는 것,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건너편 마을에 살고 있는 서립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린 닭이 새끼를 가져오게 하고 주께서 쓰셔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뭐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은요, 많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맞은편 마을에 벳바게와 같고 베다니아와 같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어린 나귀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힘든 그 모습을 그에게 지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고 늘 설교를 해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예수님의 행동이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걸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걸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지면 안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절의 말씀인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그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 샬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AD 33년에 돌아가셨죠. 이제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원 전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을 before Christ, BC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 왜냐하면 이거는 로마입니다. 그 다음 로마자인데 뭐냐면은 주님 오신 이후로. 그러니까 기준이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오직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AD 33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로부터 34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티투스의 얼굴이 이런 사람이에요. 건장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로마의 병사 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지만, 로마의 군인을 건드리면요, 로마의 군대가 다 보복을 하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과 그 나라를 다 싹쓸이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예요.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것은 그 짓을 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대사장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티투스는 로마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없애 하는 말 한마디에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없었냐 보실래요? 다음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게 뭐냐면 번제단 만들어 놓은, 저기는 평소에는 제물을 태우는 데예요. 그런데 사람을 태우고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불을 질러 태워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서 견딜 수 없으니까 뛰어내리고 온 난리를 친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잡아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잡아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잡아가거나 죽여버리고, 무참하게 무너진 것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이 전쟁이 그 해에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친 겁니다. 어디로 쳤냐?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마사다는요, 이 사해 옆에 있는 이 그 산, 그 지역이에요. 여기는 풀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는 선선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로드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이 마사다에다가 이 궁전을, 여름 궁전을 잘 만들어놔요. 언덕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바람 잘 통하는 데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있냐면은 이 큰 물통, 수조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곡식 창고도 있고, 그 가보면 옛날에 유적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마사다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헤롯이 머무르는 궁전. 예루살렘에도 궁전이 있었지만 저기도 헤롯 궁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자, 우리가 헤롯 궁에 가서 피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용사들이 가족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사람들이 마사다로 피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웃기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무기와 병력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마사다에 가서 숨어서 항전한다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마사다를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버텼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을 끌어도 저 성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투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 히브리 종들 데리고 와, 이스라엘 포로들 데리고 와 해가지고는요, 여기에 마사다가 있다 하면 그 옆에 있는 또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이름도 없는 그 산. 그 산에서부터 마사다까지 골짜기를요, 흙으로 메우라. 그래서 흙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저 마사다 성벽 꼭대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티투스가,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끌어다가 흙을 매일매일 저다 나르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높아지고 이제는 마지막 성문까지 올 만큼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쳐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 완성이 되어서 내일 이제 로마가 마사다 성에 들어온다 하는 결정적인 날, 그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 대방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죽였어요. 어린애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죽이는 명분이 뭐냐? 이방인 로마인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의 손에서 죽겠다, 자원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다 죽였는데 그때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요, 숨어 있을 때 끝까지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 이웃이 죽고 다 죽을 때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도망갔던 어린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로마 군인이 딱 와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성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중에 성을 다 뒤져도 살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애가 하나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는 애한테 왜 우냐? 너는 어디서냐? 일이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다 죽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우리 칼로 죽어야 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다 죽었다는 게 차례대로. 그리고 한 명도 거기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차례차례 기도하면서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티투스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종이구나.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벽에 있는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하루하루 흙이 올라지면서 길이 만들어지면서, 야, 저 길이 끝나면은 나도 죽는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에 관한 일을 준비해야 된다. 만약에 그 평화에 관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맺는 일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법대로 살면 되고, 우리는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면 되고, 자기의 철학대로 살면 되고 다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의 날,
그걸 계산할 텐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티투스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디도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 그 디도 장군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로마에 가서 영웅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그 독종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티투스 개선문에는요, 이와 같은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메노라, 촛대, 성전의 기명들 다 가져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개선문에다가 다 새겨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4년 뒤에 이뤄질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다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돌아온다. 그때 돌아오면은 우리도 죽게 되고 어린아이들도 맺히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엄청난 날이 올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법적으로 따지고 무슨 철학적으로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져서 뭐가 옳다 그러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화에 관한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에 관한 일, 그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미래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끝난다는까지도 성경은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안 된 게 있습니까? 안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만 남아있어요. 다 그들의 역사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올리브 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고 하는 그것도 그러냐, 누구 옷을 깔았냐, 그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평화에 관한 일에 너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너는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날을 대비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해서 틀렸고, 그래서 자기는 옳고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한 가지를 모른다. 뭘 모른다고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울면서 답답해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일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평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인생 최고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깨어진 이 평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 것인가? 그 삶을 다시 계획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속 깊이 만들어 가야 할 거룩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는 하나님과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 완수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평화가 되고 하늘의 평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나는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펼쳐가시면서 날마다 더 좋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